90일 성경 통독 제58일차 욥기 25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박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 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 속에서 재련해내는 것이네.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와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자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두구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스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 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 버린 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갔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참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내 발자취가 버터로 씻겼고 바위가 내게 올리브 기름을 쏟아 부었다. 그때는 내가 성문으로 나갔고 거리에 내 자리를 만들었으며, 청년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키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나아오고, 높은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귀족들이 소리를 죽이고 그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며, 누구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인정했었다. 내가 울부짖는 빈민과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를 구해주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를 축복했고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뻐 노래했었다. 내가 의를 옷삼아 입었고 공의가 내 겉옷이요 내 면류관이었다.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됐고 발을 저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됐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었고, 악인의 턱을 깨트리고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었다.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새 힘을 얻는구나 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슬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었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화살줄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내 속이 끊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했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하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째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피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가 빛나는 해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내 입술에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가 주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러나 내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기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구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람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서랍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포도주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의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이며 나 또한 진흙으로만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하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의 칼을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어린아이의 물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오 욥이여, 내 말을 잘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야말로 당신이 옳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욥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분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곳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해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없애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러러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높이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 해도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의롭다 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의 의도 인간들에게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울부짖게 되며 힘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헛된 관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뵐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다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 당신 욥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 드릴 참입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고는 그분이 그들을 묶어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을 고난의 입에서 꺼내 고난이 없는 넓은 데로 옮겨주셨고 당신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인이 받을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 아니 금이나 다른 어떤 힘도 당신을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있던 곳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삼가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크니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그분께 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분께 주께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늘 노래해 왔듯이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연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곳으로 빗방울을 만드십니다.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 위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그 장막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번개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로 백성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 손에 번개를 쥐시고 관역을 마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둥 소리가 폭풍이 올 것을 암시하니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니 내 마음도 떨리고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우레 같은 소리를 말입니다. 그 소리를 모든 하늘 아래 펼치시고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과 같은 위험 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에 떨어지라 명하시고 비에게도 억수로 쏟아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해 사람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서리가 내리고 넓디 넓은 물이 얼어붙습니다. 또 두터운 구름을 물기로 적시시고 번개 구름을 널리 퍼뜨리시니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땅의 온 지상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수행합니다. 그 분이 징벌을 내릴 때나 혹은 땅을 위해서나 혹은 은총을 베푸실 때도 비를 내리십니다. 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고 그 번개빛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해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분께 다 고하겠습니까?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말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구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는 법입니다. 북방에서 금빛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네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해 그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마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해서 그것이 그 땅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변하고 만물이 옷처럼 나타났도다. 악인에게서 그 빛이 걷어지며 그 높이 든 팔은 부러진다.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이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네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니 물론 알겠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느 쪽으로 흩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폭우가 빠지는 수로를 파며 우레에 길을 냈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하게 버려진 땅을 비옥하게 해 연한 풀에서 싹이 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냈느냐?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깊은 물의 수면이 얼어붙는다. 네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네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네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내 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스스로 홍수로 뒤덮이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 번개가 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 지혜를 두었느냐? 누가 마음속에 지각을 두었느냐? 누가 지혜롭게도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쏟을 수 있느냐? 티끌이 뭉쳐서 진흙이 되고 그 덩어리들이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배고픈 어린 사자를 배불리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웅크리고 있고 덤불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 돌아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주겠느냐? 너는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내가 아느냐?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사냥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산고가 끝난다.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들판에서 강해지면 그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없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들나귀는 마음의 북적됨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든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산지가 그의 초장이니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 둘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내가 의지하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내가 내 곡식을 가져와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기겠느냐? 타조가 재빠르게 날개짓을 한다마는 그 날개와 깃털이 황새만은 못하지 않느냐? 타조는 그 알들을 땅에 낳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뜨리든 상관없고 잊어버린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제 것이 아닌 듯 신경 쓰지 않는다. 산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쯤은 두렵지 않다.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없애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뛸 때는 말과 그 기술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둘러 주었느냐? 네가 말이 메뚜기처럼 잘 뛰게 할 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가 무섭지 않느냐? 말은 앞발로 땅을 차며 그 힘을 과시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말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움을 모르며 칼을 보아도 뒤를 보이지 않으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 앞에서 흔들려도 말은 힘차게 무섭도록 한다름에 내달리고 나팔 소리도 개의치 않는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말은 콧소리로 히히힝 하고는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우레 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다.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내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살고 바위 틈 같은 든든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어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도록 하여라. 네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느냐? 네게 하나님의 팔 같은 팔이 있느냐? 네게 하나님같이 우레 같은 음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어라. 내 극에 달한 분노를 쏟아내고 교만한 사람을 보고 그를 낮추어라. 교만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아 그를 낮추고 악인은 그 서 있는 곳에서 밟아버려라.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들을 몰래 싸매두어라. 그때가 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직접 인정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지었듯이 그것도 지었다. 보아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강함은 배 근육에 있다. 꼬리는 백항목처럼 흔들리고 돌같은 허벅지 힘줄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뼈들은 노스로 된 관 같고 뼈대는 철 빗장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지은 이가 칼을 쥐어 주었고 모든 들짐승들이 노는 그 산들이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느니라. 그것은 연꽃잎 아래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누우며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려주고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둘러싸느니라. 보아라,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도다. 그것이 보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잡아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느냐? 내가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빌고 또 빌겠느냐? 내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내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내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 두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네가 그 가죽을 쇠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에 손을 대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그 두 겹 비늘 사이를 뚫겠느냐? 누가 감히 그 얼굴 문을 열겠느냐? 그 둘러난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말이다. 그 비늘은 단단히 봉인된 듯 불어 그 자랑이 된다. 그 봉인된 듯 붙어 그 자랑이 된다. 비늘이 서로 꽉 붙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서로 단단히 조여 있고 함께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펄펄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 숨은 수채에 불을 붙이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그 목에는 힘이 세 있고 그 앞에서는 경악이 나타난다. 그 살같이 서로 연결되고 견고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부수어대면 기가 꺾인다. 칼이 닿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철을 집처럼 다루고 청동을 썩은 나무처럼 취급한다. 화살을 쏘아도 도망치지 않으며 물맷돌도 겨와 같이 날려버린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도 피식 웃는다. 그 백가죽은 들쭉날쭉한 질그릇 조각 같고 진흙 위에 타자 기계처럼 자국을 내는구나. 그것은 깊은 물을 솥 끓이듯 하고 바다를 기름솥 끓이듯 한다. 또 가고 난 자취에 빛나는 길을 남기니 사람이 보기에 깊은 물이 백발 같다고 여긴다.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울 것 없이 지어졌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그러자 대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고난을 위로하고 달래며 각각 은 한 조각과 금가락지를 욥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낙이 1,000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을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 주었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